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구절 정도는 다 외우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가끔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큰 광고판 빌보드에 까만 배경에 하얀 글씨로 John 3:16 이렇게 새겨놓은 거 봅니다. 글씨는 다른 것이 없고 그것만 새겨놔도 이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기 보여주심이 바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인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부과되죠.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영적으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 너무 좋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앞뒤 좌우 없이 그냥 딱 떨어져서 그 말씀만 주셨다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생기겠죠. 이 말씀이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는 것, 즉 이 영생의 퀄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생명, 생물적인 삶,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 속에 영원한 이 부활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요, 어떻게 이 거듭남 챕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정리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 중생, 거듭난다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좀 잘 조명하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단순하지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뭔가, 요것만 좀 오늘 밝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교리적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틀 안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자, 오늘은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여러분께 좀 하이라이트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지적하는 것, 이걸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얘기하자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뭐냐면 유대교의 문제를 치고 들어가요. 유대교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치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 외형주의적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주의적 종교 갖고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외형주의적 종교를 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뭐가 답인가?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 근데 이게 절대로 생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얘기했죠.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맺어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은 우리 속에 새 이 마음을 주시겠다. New heart, 새로운 이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이 심장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것으로 써주시겠다. 이게 바로 그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쓰여지는
내면화된 새로운 신앙의 이러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렇게 했죠. 너희 속에 있는 돌과 같은 심장을 빼서 그것을 살로 만들어진 새로운 심장으로 넣어주겠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바로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로 유대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는 유대 외형주의 종교의 대표자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 즉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이 사람도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공회원입니다. 뭐 국회의원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떡하죠? 밤에 찾아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이 작은 디테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은 그가 숨어서 몰래 왔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요한복음의 이 상징, 이 심볼리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빛 대신 그리스도와 대조해서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다, 어두움이다, 무지함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하는 말이 참 어린아이 같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툭 던지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1차원적인 반응이 오죠.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첫마디로 도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심령에 너의 중심에 중심부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지 않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자체로는. 니고데모가 아주 우스운 질문들을 하죠. 어떻게 나이가 들은 어른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느냐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등 예수님께서는 6의 1은 6이요 0의 1은 0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이것도 모르느냐? 유대인의 랍비가 이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요한 이 증거자가 요한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외형주의 종교는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능력이 없다. 그걸 가지고는 구원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게 전혀 아니죠. 1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특별히 2장에 나오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죠? 물로 포도주 만졌던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혼인잔치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No more wine. Party is over. 파티가 끝났어요.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 세계,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온갖 인간적인 즐거움의 극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party is over. 잔치는 끝났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빠져나갔다.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죠? 유대인의 이 예식, 유대인의 성결 예식, 유대인의 씻는 예식을 위해서 예비된 6개의 큼직한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항아리가. 이 큼직한 항아리에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항아리에 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가지고는 끝나가는 파티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소망 없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씻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의 씻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합니다. 변화, 심령의 변화.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좀 더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뭡니까?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리가 하는 걸 그냥 좀 더 열심을 내자, 주일 예배 또는 주중 모임 좀 더 열심히 가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을 좀 더 열심히,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것 좀 더 잘하자, 우리에게 도덕적인 좀 어떤 임프루브먼트,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나아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하죠.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윤리적인 면에서 뭔가 떨어져 있는,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래가지고 윤리적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성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니까요. 무엇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고 싶으세요? 부부 관계가 정말 다시 한번 좀 진정한 어떤 좀 보글보글한 따끈따끈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친구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임프루브 할 수 있죠. 노력할 수 있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안 돼요. 뭐가 안 되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포도주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분이에요. 이거 말을 해도 뭐 밋밋해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외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 얘기도 할게요. 자, 그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뭡니까?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헤롯의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죠. 한 번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같은 장소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져 내렸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 시대에 성전을 또 하나 지었죠. 너무 초라하고 왜소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 보이고 영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 영광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성전에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헤롯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 퍼펫이죠. 로마 정부의 하나의 퍼펫으로서 그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이 영도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새로 지어준 것입니다. 거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46년 동안 계속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끝이 안 났죠. 헤롯의 성전은 80년이 걸쳐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죠. 완전히 무너지죠. 어쨌든 그 세 번째 성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 거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그 언덕에 멋지게 펼쳐져 있는 이 성전의 모습. 어떤 글에 보면 감남산 예루살렘 맞은편 감남산 언덕에 올라가서 해가 뜰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이 뜨는 해의 이 곁으로 비치는 이 강한 이 조명에 의해서 정말 금으로 쳐발라 있었던, 이 표현이 맞다 그래. 정말 엄청난 금으로 발랐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빛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환상적인 성전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을 지날 때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장사꾼들이 장사장을 펼쳐놓고 있어요. 시장이 됐습니다. 결국은 유저 프렌들리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예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곳, 즉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꾼들의 아지트로 만들었다, 내쫓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By what authority?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권한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요,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이 건물을 무너뜨려라. 이거는 데어링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AD 70년에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않는 이 건물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지했어요. 이 건물을 무너뜨려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후에
세우겠다. 제자들이 알았죠.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곳이고 만나는 그 현실이고, 바로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온리 유일하신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성된 구원의 이 성취,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파멸당하지 않는 도리어 능력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의 외형주의 신앙,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외형주의적 신앙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너뜨려라. 빨리 내려놔라. 세상적인 감동을 좀 내려놔라.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만족 얻으려고 하는 것 내려놔라. 너희 마음속에 거짓된 우상을 내려놔라. 내려놔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봐야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번지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발라놓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도 안 되고 이런 다원주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품어야 되고,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그러므로 그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위한 기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타협할 수는 없어요. 어렵지만 어떨 때는 선을 그어야 돼요. 그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딴 걸로 포장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트랙티브하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자꾸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에 어떠한 기반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는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숫자가 조금 늘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된다 그래요. 아직 저희가 이렇게 사실 객관적으로 엄청난 수가 모이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만나면 교회가 좀 늘었다면요, 그럼 그것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다 잘 된 거예요. 딴 것보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도 밖에 가면 만나면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우리 교회 속사정을 뭘 알아요? 어떤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프라이드를 둘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 건물 하나 더 진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적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면 다 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에 은혜를 받아요. 얼마 전부터 돌아다니는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도 몇 분이 보내주셨고 우리 가족들도 보내줘가지고 너무 은혜스럽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만명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 동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좀 봤어요.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가는 동영상인데, 중간은 이렇게 쭉 갔다 이제 뒷분으로 가서 이제 끝까지 봤는데, 그 만명성가대가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지.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요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 대형 교회인데, 좀 이단에 대한 그런 찬반도 있고 해서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 침례교 계열의 교회인데 더 이상 그런 시비도 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그 예배당이 10,000명 들어간 예배당인가 보죠. 그 교회 안에 전체를 다 찬양대원으로 채운 거예요. 물론 교인들 뭐 훈련해서 했겠지만 여자분들은 하얀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뭐 까만 치마 입고, 그러니까 찬양대 성가대 가운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정복들을 하고 그 큰 공간에 다 줄을 쫙쫙 맞춰가지고 다 발코니까지 그다음에 무대까지 어린이 찬양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채우고 앞에 오케스트라를 하고 한 남자가 나비 넥타이를 딱 마고 앞에서 딱 지휘를 하는데 그 10,000명의 찬양대, 그러니까 사실은 10,000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요새 뭐 숫자가 중요해요. 100만이면 100만이고 200만 200만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요새는 다 되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10,000명이래. 10,000명이 찬양을 하는데 뭐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찬양곡들 있죠. 뭐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 하신 분들 다 이렇게 불러봤던 곡들을 다 쭉 하는데 마지막은 물론 할렐루야고 이렇게 쭉 하는데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이게 또 하나의 파워구나. 파워죠. 기독교적 파워인데 제일 이제 그 좀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건 이제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지휘자가 클로즈업이 많이 들어간 남자분인데 머리를 뒤로 탁 넘겨가지고 멋진 분인데 이제 지휘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휘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본인이 막 전율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지휘를 합니다. 그 음악의 파워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곳을 다 채운 그 10,000명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오케스트라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막 지휘를 하는데 제가 조금 삐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제 몇 가지입니다. 저거는 성가가 아니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저 정도의 감동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 번째로 지휘자가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사람인데 보면 저희 믿음하고는 아마 상관없죠. 아마 내가 저 속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남자 지휘자를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에 윤현주일학교 성가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윤현주일학교 성가대 우리 성가대가 나가면 막 1등 먹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때 온갖 대곡은 다 했어요. 지휘자가 너무 멋진 분이에요. 얼마나 지휘를 열정적으로 어린이 찬양대도 절도 있게 막 줄 맞춰가지고 막 하는데 그분이 반주자하고 바람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뒤집혔어. 어린 시절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현장까지 장로님들 막 간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저도 뭐 학생회 회장인가 해가지고 근데 진짜 바람났어. 근데 그때 반주자가 고등학생이었어. 너무 깜짝. 지금도 남자 지휘자는 제가 안 믿어져요. 우리 교회 남자 지휘자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이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거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소송감이네요.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셀레브레이트 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1980년대였겠죠. 84년쯤 됐겠죠. 제가 그때 LA 있었습니다. 그 여름인데 대학 다닐 때인데 그 여름은 LA에서 와 있었는데 그때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그런 뭐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남가주 지역의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당시는 뭐 아주 대단했죠. 그 수정교회 완전히 유리로 진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그 올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수정교회가 아마 오피셜리 문을 닫고 그 교회당은 카톨릭 어떤 그 재단에 지금 팔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 수정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우리 한인들이 이민 교회가 모여가지고 근데 그날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제 기억에 속에 꽉 채우면 5,000명인데 8,000명이 모였다 그래서 밖에까지 쫙 뭐 앉아가지고 막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1,000명 찬양대 제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불렀던 할렐루야가. 근데 그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가 헤어지면서 나오면서 그 교회 밴 타고 다 갔는데 나오면서 얘기한 내용 누가 무슨 설교했는지는 하나도 기억 안 했어요. 솔직히 8,000명 모였대. 왜냐하면 마지막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 8,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막 우레 같은 박수. 와 이민교회가 드디어 해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뭐
좋았던 일들을 비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어떤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아니었다. 이것이 아니었다. 2년 전에 쿠벡주 몬트리올에 저희 함께 여행 갔던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했죠. 몬트리올 구도시에 구도시죠. 올드 시티에 노틀데임이라고 하는 성당에 들어갔던 것. 북미주에 뭐 유일하게 그 거대한 목재로 진 이 성당, 엄청난 인사이드에 그 룸이 있는데 기둥이 하나도 없이 진 아주 신비한 거대한 공간.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그때 그곳을 꼭 보자 그랬어요. 제가 꼭 보자, 그 가이드한테. 거의 꼭 가야 돼요?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꼭 보자. 왜 봐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가서 보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감동, 그 느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1차적인 건 뭐냐면 들어가면 하늘이 파란색으로 칠해 있는데 하늘이에요. 진짜 하늘이에요. 인사이드에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수천 개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수천 개, 수만 개. 우주예요. 그 안에. 저 앞에는 금으로 엄청나게 완전히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금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른 곳 어느 가서도 볼 수 없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그 휘황찬란한 것을 볼 때 그 뒤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파랗게 사파이어 칼라가 나는 그러한 이 빛의 그 은은한 울림 속에 막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 얘기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당은 제가 사실 보질 못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제발 우리 교회 돌아가면 우리 교회를 좀 더 예쁘게 꾸미자는 말은 하지 맙시다. 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더 해도 촌스러워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다른 게 다 촌스러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필요하다. 이게 왜 불필요하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천상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불필요하다. 사실 여러분 그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대한 능력이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우주라는 거 우리가 도저히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안 되죠. 천문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박사가 돼도 이 우주를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고 이 우주의 구석은 점점 더 심리적으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대한 하나님. 근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딱 포커스돼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나야 되리라.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했던 그 파라다임이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의 파라다임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생명체를 갖게 된다. 근데 그게 뭐예요? 거대한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조그마한 마음 구석까지 짜릿하게 비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경험한다는 사람들이 몇만 명 모였다고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는 되겠냐는 거죠. 물론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믿으니까 밋밋해요. 예배에 가면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성찬 같은 거 이렇게 떡대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나 이런 말씀들 나누고 뭐 기도하고 그 정도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운 게 있어요. 뭐가 그리워요? 성전에서 그 좀 난리치던 것들이 그리워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연기 나고 타는 우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제사장들이 멋진 컬러풀한 옷을 입고 막
폼 재고 머릿속에 막 머리에다 뭐 관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연상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뭐냐,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느끼겠느냐, 우리도 좀 새롭게 해보자, 우리도 좀 치장해보자, 멋있게 해보자. 그랬더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진짜 펼쳐져 있는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의 오리지널 성전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도 아니요, 뭐 소의 피도 아니, 어떤 짐승의 피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once for all, 단번에 들이신 그의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려 올라간다. 이걸 봐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의 느낌으로, 오감으로 느끼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닙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을 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는데 그곳에서 나에게 옵션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나의 쾌락을 찾아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육신의 쾌락과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을 원하는 그것을 어느 무엇이 그것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주신,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말들이, 이 5가지의 이 핵심적인 선언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외형주의에 빠져있던, 도덕주의에 빠져있던 신앙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오직 은혜로 임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진정한 인간의 최대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내면적 변화의 갈망이 불타올랐으면 좋겠고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